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세계 공산당의 세계 단일 정부 전략을 폭로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던 이 칠판이 생겼죠? 제가 요즘 칠판으로 설교하는 거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집에서 조그만 3,000원짜리 그 보드마카랑 화이트보드 사서 하루 종일 막 적고 있어요. 얼마나 중독이 되냐면 샤워하다가 거울에 김이 서리잖아요. 혼자 부웅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서 계속 샤워 시간에도 집에 있을 때도 칠판으로 같이 설교하면서 나아가는데 오늘도 같이 좀 그렇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 금요일이 여러분 무슨 날이죠? 6.25 전쟁이죠. 6.25 전쟁이 있었던 날. 저는 이 6월 달이 올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교회에서 이 국가 간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달이 바로 이 6월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설교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세계에서 어떠한 영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6.25 전쟁 다들 아시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6.25 전쟁은 영의 전쟁이었다. 아멘입니까? 6.25 전쟁은요 그냥 전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6.25 전쟁을 보면 이 6.25 전쟁이 영적 전쟁인 것을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6.25 전쟁 그리고 공산당 간의 싸움이 그냥 단순히 이념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영상으로 자주 소개했던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면 김중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만일 국보법이 없어져 버리면 이순신 장군 동상에 뭐가 세워진대요? 김일성 동상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기독교가 있느냐?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여러분 중국도 교회가 있나요? 없죠. 삼자교회가 있고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죠. 지하교회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따라해볼까요? 이것은 영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공산당 간의 전쟁은요 이념 전쟁이 아니에요. 빛과 진리의 전쟁이고 참과 거짓의 싸움이고 예수님이냐 우상이냐 하는 싸움이 바로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몇 장만 봐도 이것이 영의 전쟁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산당의 창시자였던 마르크스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 유럽에 뭐가 떠들고 있대요? 우리 PPT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안 해도 띄워졌다가 저를 피웠다 해주세요. 하나의 영이 뭐래요? 유럽에 떠들고 있대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게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보여줬던 것처럼 공산주의의 창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는 뭐래요?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아편이래요. 그 중에서 기독교를 꼭 집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레닌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상대중의 원수이다. 교회가 정확히 공산주의의 원수라는 것을 레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레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대형교회부터 파괴해야 된다. 이들은요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교회를 노립니다. 왜 그래요? 교회만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불교도 이슬람도 천주교도 이들은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필 교회만 공격을 하냐?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공산주의는 뭐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나가요. 근데 이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면 공산주의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후르시프 족보는 이렇게 말해요. 3년 안에 기독교인들을 다 없앤 후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준 후 처치하여 크리스천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보더라도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교회와 공산당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이 공산당이 얼마나 치열했냐면 이 전 세계 중에서 빨간색이 다 공산당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기서 고립되는 우리나라만 자유를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빨간색 저 나라에 과연 교회가 남아있을까요? 교회가 남아있지 않아요. 공산당이 들어가는 순간 2, 3년 안에 교회는 다 멸망당합니다. 2, 3년 안에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목회자들은 다 숙청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공산당과의 전쟁은 영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공산당 얘기를 하고 이념 이야기를 하면 정치 얘기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미혹에서 빠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25 전쟁이라는 이 영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텐데 어떻게 공산당이 한 나라를 점령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게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산당 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공산당이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대비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공산당이 어떻게 우리를 점령하고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산주의의 투쟁의 기술. 뭐라고요? 공산주의의 투쟁의 기술. 공산주의는요, 투쟁의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로 나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인형 공부를 하기 때문에 쉽게 세상을 점령하고 나라를 정복시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정복시키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너무나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에게 눈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공산주의 투쟁 기술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짜, 평화, 전술.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가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시작합니다. 거짓으로 시작을 해서 거짓으로 끝나는 게 공산주의예요. 끝없이 거짓말을 해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말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3년을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거짓말을 할 거라고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말을 꺼낼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무엇의 합이에요? 거짓의 합이죠. 거짓의 합이에요. 이 공산당 뒤에는 뭐가 있냐면 거짓의 영인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을 따라가면서 계속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945년에 우리가 뭐 했죠 여러분? 광복이 됐죠. 이때 주한미군이 들어왔는데 몇 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7만 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7만 명. 근데 1948년 9월 15일부터 이 주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철수하기 시작해요. 철수해서 언제까지 철수하냐면 49년 몇 월까지? 6월까지 철수를 합니다. 49년 6월에 되니까 어떻게 돼요? 탱크 한 대도 남지가 않아요. 다 철수를 합니다. 왜 철수를 해요? 이제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산당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냐면 이제는 평화가 왔다. 이제는 너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편안하게 전쟁이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를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49년 6월에 지나고 1년이 지나서 50년 6월이죠. 6월 7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6.25 전쟁이 아니죠. 이때요 이 북한이 한번 띄워줄래요? 김일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 평화 조국 통일을 위한 호수문을 띄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롭게 어떻게 해요? 통일을 하자. 언제? 6월 7일 날. 그리고 같은 해 6월 10일 날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주요 지도자 교환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제안하는 거예요? 북한에 갇혀있는 기독교 지도자, 이때도 기독교 지도자를 잡아갔어요. 조만식과 남한에 감금되어 있는 남로당 지도자 김상용과 이주화를 교환하자. 그리고 우리가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자. 이러고 이 맞교환식을 언제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6월 25일로 잡았어요. 그럼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뭐를 하는 거예요? 겉에서 계속 거짓말로 우리 평화롭게 통일하자. 우리 평화롭게 나아가자. 뒤에서 계속 거짓말하고 6월 25일이 됐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새벽 4시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남침을 하죠. 그리고 삽시간에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때 대한민국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누가 저 교환하는 장면에 나가가지고 어떤 당이 나갈 거냐 서로 박터지게 싸우고 있었어요. 왜? 거기 나가가지고 이 교환하고 나면 그 당이 우세해지니까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봐요?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다시 반대 사람이랑 싸우면 다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싸우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적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적을 놔두고 같이 진리로 모여있는 사람끼리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안 좋아 있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의 전쟁의 승패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어요? 적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서로 제 가운데 있으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베트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서로 바라보고 서로 싸우고 있다가 무너졌어요. 누가 적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거짓이 있었어요. 이게 공산주의의 전략이에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계속 선전성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72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76 띄워주세요. 74 공동성명 발표가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할 것.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행할 것을 공동 성문을 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러고 나서 남침이 없었습니까? 북한에서? 아니에요. 8개월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주도에 무장 간첩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가자. 거짓말을 계속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나만이 방심하고 있을 때. 이게 공산주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하느냐? 사단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오지 않아요.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옵니다. 언제 방심하게 해요? 거짓 진리들이 들어가서 평강하다 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루 동안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고 나서 73년에 우리나라를 공격했어요. 근데 이 73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73년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파리의 평화협정이 뭐냐면 베트남이 계속 전쟁 중이었는데 베트남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파리 협정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면 종전선언이 됩니다. 종전선언이. 전쟁이 끝났다. 이게 뭐예요? 전략이었죠. 우린 평화롭다. 평화하다가 되고 전쟁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3월에 베트남에 주둔했던 미국이 완전 철수를 했어요. 왜? 평화니까. 이게 뭐예요? 그들이 노리고 있는 거야. 철수하고 나서 2년 뒤에 어떤 일이 있어요? 4월 30일에 북베트남이 사이공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76년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의 전략이에요. 어떻게 해요? 거짓 평화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계속 평화를 외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라고 외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짜 평화, 가짜 안보에 속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속아서 공산주의 국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76년부터 86년 10년 동안 600만 명이 처형되고 숙청이 됐어요. 여러분 이때 이 베트남이 어떤 나라였어요? 세계의 공군력이 4위였어요. 절대로 쳐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짓을 통해서 평강하다 하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600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이 어떻게 됐어요? 보트피플이 됐어요. 해상을 떠돌아다니다가 1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누가요? 보수 꼴통이라고 말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자파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생각했던 600만 명이, 100만 명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 꼴이 나는 거야. 세계의 공군 4위였던 사람들이 그 다음 장면 보면 이게 뭐예요? 보트피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가장 잘 살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이때 당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 이 거짓 평화에, 가짜 평화에 속아버렸어. 여러분 가짜 평화가 외쳐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정신을 차려서 전쟁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가장 많이 하면서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종북 세력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북 세력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특별히 이 종북 세력 중에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종북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주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키줄 리브 훈련을 반대해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을 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그래요. 세 번째가 뭐예요? 제주도의 해군기지를 반대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국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기윤실,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홍정길, 최철호, 손봉호, 우리가 그동안 외쳐왔던 이 사람들이 가장 주되게 하는 사역이 뭐냐면 미군이 물러나가는 거예요. 왜? 진짜 평화가 왔으니까. 여러분 기훈실에 가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2018년에 한 특강을 했습니다. 이 이재봉 교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어떤 특강을 하냐면 이후 신뢰가 쌓이면 수교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평화롭게 갈 수 있다. 우리 전쟁 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핵무기를 폐기한 뒤 남북 간의 군사력의 균형을 맞추면 된다. 주한미군은 어떻게 하래요? 철수하라는 거예요. 철수. 이거를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밑에 보니까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인가. 정전, 휴전 협정을 종전, 평화 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그럼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교회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평화, 가짜 평화를 얘기하면서 잘 될 거야 얘기하면서 주한미군 떠나가고 우리 민족끼리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나라가 세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요? 거짓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이 들어가는 순간 교회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에요. 이번 정부가 어떻습니까? 말만 하면 뭐라고 해요? 종전선언을 얘기해요. 이 미국과 세계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너무나 뜬금이 없어서 미국에서는 허상을 지적할 정도예요. 여러 번 말하면서 뭐를 말해요? 한반도에 종전선언이 나야 된다. 종전선언이 되는 순간 전쟁이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전쟁이 시작. 여러분 베트남에서는 어땠어요? 베트남에서도 미군이 철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2년 뒤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1949년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0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요? 이들이 원하는 건 미국이 철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고집고대로 뭐라는 거예요?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면 종전선언 회의가 있기 3시간 전에 북한이 우리나라 사람을 총으로 쐈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훼손됐던 거를 접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종전선언이 아니라 이것을 없애버려야죠. 연설을 하지 말아야 되죠. 이 보고를 받고 나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종전선언만 딱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보가 아니라. 이게 진짜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짜 평화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통일, 전선, 전술. 저기 다 나오죠? 안 적을게요. 통일전선 전술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적이 4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대1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가지고 3명이서 팀을 먹고 1명을 죽여요. 그리고 2명이서 팀을 먹고 1명을 죽이고 1대1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게 뭐예요?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그래서 이 레닌이 이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혁명가의 손으로만 혁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산주의자가 범하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위험한 오류이다. 혁명가들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혁명가들이 뭐를 하냐면 통일 전선 전술을 이해해서 이것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마르크스를 털끝만큼도 이해하지 못한 자이다. 마르크스주의가 되고 혁명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혁명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통일 전선을 통해서 통일 전선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의 동맹자에 대해 내일은 반대할지도 모르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독작성은 항상 역설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무슨 말이냐면 이 팁을 먹고 싸우다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뒤통수 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멋있게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독자성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해서 멋있는 말에 갖다 붙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이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을 상관 쓰지 않습니다. 배신을 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이들이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밑에 거면 마지막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산당은 다른 세력들이나 단체들과 더불어 행동을
이라고 그 중에서도 근본적인 문제에서 공산당과 견해를 달리하는 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들은요 근본적으로 자신과 문제가 다른 사람하고도 합쳐질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진리가 다르면 합쳐질 수 없어요. 근데 이들은요 자기와 근본적으로 달라도 그들을 이용해서 다른 적을 멈춰 죽이려고 그래요. 교회가 여기에 다 속아버린 거예요. 왜요?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 오거든요. 그들이 우리 같은 편이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기에 다 속아가지고 같이 싸우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청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자기네들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할 때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당연히 남한이죠. 기독교와 여러분 공산주의가 함께 갈 수 있습니까?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기독교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남한을 죽이기 위해서 교회와 손을 잡아요. 그게 누구예요? 김익도 목사와 손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익도 목사는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나를 이끌어달라고 하고 나를 선전해달라고 합니다. 그 김익도 목사가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속아버린 거예요. 사람이요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깨어있다고 말을 해도 순간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북한에 있는 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김일성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선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김일성을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그 다음 장면. 옆에 있는 이 김일성 옆에 있는 사람이 강야구웅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북한의 서열 3이었는데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일성의 외삼 종조부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 서열 3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이 목사와 손을 잡고 뭐를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이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침을 성공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북한 정부를 수립하고 공산주의로 북한을 점령한 뒤에 이들을 다 숙청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걸 모르고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팀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했어요. 이 통일전선도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장면만 보겠습니다. 이게 평양 장대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뜨겁고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여기에 주일날 1,500명이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렸던지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 뜨거움에 놀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통성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거짓에 속아버린 거예요.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해줬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앞장을 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장면.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북한이 공산화하는 데고요. 2, 3년 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멸절당했습니다. 이게 6.25 전쟁의 열매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이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세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론, 선전, 선동, 전술. 이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뭐예요? 선전, 선동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1917년에 공산주의 혁명으로 러시아가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멸망을 당할 때 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이 러시아가 멸망했는데 그때 당시 당원이 100명 이하예요. 100명 이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대한민국보다 100배나 넓은 러시아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공산당의 호의적인 신문이 러시아에 41개나 있었어요. 이 41개 중에 러시아 신문은 29개고 소수민족 신문은 12개였습니다. 이 신문들을 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전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볼셰비키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다수파라는 뜻이 다수파. 여러분 100명이 다수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100명 해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선전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점검했던 게 뭐냐면 이 볼셰비키 당원을 만드는데 논쟁이 붙어요. 어떻게 하면 이 당원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당원에 들어가는 기준을 세울까 하는데 이 레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당원에 돈을 내고 회비를 내면 당원으로 포함시켜주자. 그때 렌이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건 당원이 아니다. 직업이 있고 정말 돈을 내지만 이 자신의 직장보다 자신의 가정보다 이 혁명이 우선인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단원의 기준이다. 확 높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명만 모여도요 일당 100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교회는 뭐예요? 자리만 채워요. 헌금 내면 성도래요. 기도도 안 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지도 않고 주님 위에 나아가지 않는 제자들을 확 낮춰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한 제자도인데 오늘날 교회는 제자들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되는데 이 100명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 공산당과 싸우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덩치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제자도의 기준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고만고만한 신앙생활 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정말 이들이 혁명당원을 뽑기 위해서 헌신된 자를 찾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에 헌신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혁명당원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밥을 사주고 먹을 것을 사주고 같이 친해지고 교육을 하면서 이들을 세뇌시키고 이들을 어떻게 해요? 단원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영혼들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있나요? 정말 그들에게 나아가서 양육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원을 만들고 우리는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합지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오합지졸들이 빛과 어둠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 정말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직장, 내 가정,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런 혁명당원을 100명을 만들었어요. 그 이 100명은 뭐예요? 공산당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공산당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비전과 시간을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들을 통해서 신문이 41개가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41개를 통해서 선전성동을 하기 시작해요. 레닌의 선전성동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대중이 우리가 다수임을 믿게 만들어라. 100명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수임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혹시 공산주의 바이러스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이게 작년 6월 25일 기념으로 만들어진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나중에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한 챕터에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1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수임을 믿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전의만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이들이 만든 100명의 전의대가 있었어요. 그들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전 계급이 전의대를 직접 지지하거나 혹은 적어도 전의에 대하여 호의적 중리를 지킴으로써 적을 지지하는 일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는 오직 전의만을 결정적 투쟁에 투입하는 것은 바보스러울 뿐 아니라 제약이기도 하다. 이들이 뭐예요? 100명을 만들었어요. 그 100명을 딱 만들면 전쟁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100명을 가지고 선전선동을 해서 수많은 대중들, 이 회중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제가 이 간첩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화요철야 때였어요. 설교를 하고 그때 새벽 만나를 제가 교회에서 할 때인데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두 분이 딱 온 거예요. 그 두 분이 누구냐면 간첩 잡는 경찰들이었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자기가 잡은 그 간첩이 제가 말했던 그 예수원 대청도 신부가 있던 그 마을에서 목사들로 잡힌 거예요. 그게 실제로 목사들 가운데 간첩이 있는 거를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자기가 잡아서 한 거예요. 조사해서 한 거예요. 이게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드러내지 않아요. 언제까지? 대중이 자기들을 지지할 때까지. 대중이 자신의 적들로부터 돌아서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선동하고 선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당 조직의 활동의 기본적인 내용, 이 활동의 초점을 이루는 것은 가장 강범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성동이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정치적 성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치적 성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여러분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와 같은 활동은 자주 발생되는 전국적인 신문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어요? 신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요,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언론사고 출판사예요. 출판사를 점령하고 언론사를 점령하고 뉴스를 점령하면 어떻게 돼요? 눈과 귀를 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눈과 귀는 뭐라고 했어요? 영성이다. 영성. 내가 보고 듣는 게 영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는 게 믿음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바꿔버려. 그럼 뭐가 들어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뭐로 한 거예요? 레닌은 신문으로 하는 거예요. 신문으로 어떻게 하냐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투쟁의 기술이,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이게 80년대 90년대 때 이 386 세대들이 밤낮으로 모여가지고 공부하면서 이걸 배운 거예요. 어떻게 투쟁하고 어떻게 나라를 점령할 것인가. 그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공산주의를 체포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뭐라고 말해요? 민주화 투사를 체포했다. 민주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얘기가 들으면 이게 어떤 민주화인지 잘 봐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화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죽이는 민주화인지. 그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 공산혁명을 추진했던 386 세대들을 뭐라고 둔갑해요? 민주화 인사로 둔갑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몇 억씩 보상금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게 하고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레닌의 선전성동 전술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밤낮으로 이거를 공부한, 그 머리가 사고가 거기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68혁명 이후 우리나라에 그 흐름이 들어왔어요. 그걸 받은 세대가 몇 학번이에요? 88번부터 80, 82부터 83, 85, 86까지 이들이 받았는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장이 된 거예요. 50대가 된 거예요. 60대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 지금 이대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선전성동을 통해서 100명을 통해서 41개의 언론사를 통해서 러시아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점령을 하자마자 레닌이 이렇게 말해요. 이들 신문을 간용하는 것은 사회주의기를 그만두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41개를 다 폐쇄해버려요. 자기 도왔던 사람들 39개인가를 먼저 폐쇄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불행하게도 이번에 폐쇄된 것은 신문의 전부가 아니다. 머지않아 전부 폐쇄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통일전선 전술이죠. 자기 편인 척 데리고 왔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론사들이 입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이걸 갖고 왔다고 말했는데 이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좌파 단체들과 역사학자들이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기억나시나요?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반대하느냐? 정부가 교과서를 만들면 일반적 견해를 강조하는 것이 되어서 다양성이 침해된다라는 이유로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호 목사님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가 국정화를 추진하기 전에 과연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다양성이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국에는 2356개의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대한민국을 근정하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곳이 몇 곳이에요? 한 곳이에요. 한 곳. 그러니까 2355대 1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양성인가요? 다양성이 아니죠. 교학서 교과서를 채택한 단 한 개의 학교마저도 어떻게 됐어요? 좌파 단체들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교과서 채택을 포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356대 0. 이게 다양성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양성이 아니죠. 하나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거예요. 보수가 있고 좌파가 있어요. 그러면 50대 50으로 나눠가지고 이 교과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한다고 하면 다양성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좌파에서 완전히 교과서를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사상정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보는 색안경이 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좌파가요, 누구부터 시작했죠? 막스로부터 시작했죠. 이 막스가 1917년, 19년 예언했던 게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세계대전이 나라끼리 안 싸우고 노동자와 계급끼리 싸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라와 나라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산당이 어떻게 해요? 이 오류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두 명이 있었는데 누구였죠? 그람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람시. 이 사람 외워야 돼요. 그람시.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루카치. 그람시와 루카치 두 명이 어떻게 해요? 오류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루카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총각 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오류를 분석했는데 어떻게 분석하냐면, 문화를 점령해야 된다. 이젠 총각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루카치는 뭐를 선택했냐면 자기가 직접 문화 담당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 급진적인 성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를 무너뜨리면 교회는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급진적인 성교육을 헝가리에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다행인 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 헝가리의 부모님들이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헝가리에서 이 성혁명이 일어난 것을 기독교 사람들이 막아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기독교인이 있으면 공산주의는 절대로 틈탈 수 없어요. 우리가 깨어나서 이것을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김철웅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분이 아주 뛰어난 공산주의자였어요. 그 공산주의를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공부를 하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냐면 점심시간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서울대였는데. 그래서 이 문제 모르겠다 하면서 같이 논쟁을 하다가 잠을 들었는데 꿈에서 마르크스가 나와가지고 답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걸 얘기했더니 진짜 맞는 거야. 이 정도로 열심히 마르크스에 빠져가지고, 이게 영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칼막스가 계시를 내려줘 막. 칼막스 뒤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있었던 거죠, 사단이. 그렇게 심취되었던 사람인데 이 북한이 무너지는 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가장 깊숙하게 들어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던 주사파 세력들, 우리 안에 있던 386 세대가 얼마나 뛰어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해요. 남한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은 자신들의 이론적 수준이 이미 어떤 수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있던 사회 구성체 논쟁에서 이미 증명했다. 이 한국 사회 구성체 논쟁, 이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이 뭐냐면 이 386 주사파들이 논쟁했던 것을 묶어서 낸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들을 지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세계적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때 1980년대 90년대 때 한국에 있는 386 세대들은요 이미 공산주의를 섭렵했어요. 근데 이 책을 편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조희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조희연. 조희연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네,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 가장 빠져 있었고 거기 편집자로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막스를 통해서 무너졌던 그람시와 루카치의 문화혁명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 총각 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예요? 교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울 정도로, 소름 돋을 정도로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 조희연이 여러분 언제 됐어요? 2014년에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2014년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죠. 지금까지. 서울교육감이죠, 여러분. 이분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서울교육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뉴스엔조에서는, 뉴스엔조는 어디나 빠지지 않는데 이 조희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조희연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소수자 존중은 인권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진리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육감이라고요. 이 사람의 사상이 서울에 있는 전국에 있는 학생에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뭐라고 말해? 개신교가 소수자의 피난처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교육감의 사상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같이 실제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고등부요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이번에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정말 이 진리로 깨어 있으면 이 사상에 절대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우리 저희 중고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좀 봤어요.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톡방에서. 우리 카톡방 한번 띄워줄까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그 고등부의 한 단톡방입니다. 실명 다 지웠는데 실제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의 감정을 강의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요? 한겨레 기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강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매우 평양적이에요.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퍼뜨린 사람이 트럼프라고 고등학교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고1 때는 윤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뭘 틀어줬대요? 유시민의 알릴레요. 최근에 여러분 최영임 선생님이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부산에 있던 한 고3이 제보를 했어요. 어떤 제보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 뭘 봤대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지금 가장 공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상에서 유시민 작가가 뭘 말했대요? 사회주의를 옹호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위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교육감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친구인데 수학 선생님이 통일을 연호한다면서 한 번도 배지 있죠. 이거를 백팩에 이렇게 붙이고 다녔대. 근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도 주세요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나눠줬다는 거예요. 하나씩 사상교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3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루카치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중3 때 외설적 성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남자 성기 모양의 콘돔을 끼우게 하는 교육. 손경이 성교육 강사의 외설적 성교육 영상을 보여주는 등 여러 가지 외설적 성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지금 저기 형 누나들이 지금 한 거야. 잘 봐야 돼. 이 멋있는 형 누나들이야. 이것들을 분별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다. 다른 친구. 저도 작년에 차별 주제로 PPT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차별 주제로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뭘 느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교육 시스템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짚혔죠. 교육감이 누구라고요? 이 386 주사파.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니까 교육이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올해 이런 선생님을 더 만났어요. 작년에는 이 정도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창제 시간으로 남는 시간에 뭐래요? 페미 사상을 영상으로 배운대요. 이게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주 그냥 사상이 진리가 똑바로 박혀있는 친구들. 그래가지고 그 증거자들을 다 카톡방에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 증거자료가 뭐냐면 학교에서 실제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독서 창의 캠프를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국정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 교과서를? 거기에 단어들이 이 386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좌파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그 해결문을 따라가고 있죠. 노동, 전태일, 노동, 비정규직, 노동, 전태일 이것들을 뭐라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 위에 역사 바로 알기라는데 책이 뭐예요? 5.18 맑음. 저수지 아이들 소년이 온다는데 이거 두 개 다 무슨 책이에요? 5.18에 대한 책이에요. 사상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깨닫지 못할 때. 그 다음 장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에게 던져주는 땡땡쌤의 가제다. 이 친구가 찍어온 거예요. 이 가제 내용이 뭐예요? 차별금지법의 현황 사례. 성별을 중심으로. 젠더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사회 현재 젠더 관련 이슈를 갈등 사례를 해오고 각 정당에서 내세우는 젠더 관련 정책들을 알아와라. 그리고 마지막엔 뭐예요? 젠더 갈등 해결 방법. 내 생각을 적어와라. 이게 여러분 뭐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던져주는 과제라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이런 과제를 배우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이거 지금 저희 고등부에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딱 수업 시간에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선량한 차별주의자 책이 있어요.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이 책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루는 책입니다. 이거를 언제 배운다고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염탐해가지고 책을 찍어왔어요. 또 대단한 친구들인데 제가 이걸 보고 야 진짜 우리 박수 한번 줘볼까요? 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저는 정말 복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진리를 외치고 이거를 알려주면 이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로 끝까지 버티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이걸 통해서 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교육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이 여러분 어떤 책들이에요? 열보니까 여성 문제에 대한 이 란이 따로 있고 노동 문제에 대한 란이 따로 있는데 여기 뭐예요? 다 페미니즘에 대한 책들이죠.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추천도서가 있는데 추천도서에 뭐예요? 세상의 절반이 여성 이야기. 이 우리교육 출판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불편해도 괜찮아. 김두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우리교육 여기 출판사에서 뭐를 만들었냐면 이렇게 말해. 페미니즘 교육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의 모임. 이 모임에서 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 처음으로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거. 무슨 교과서? 페미니즘 교과서. 이걸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외모, 성적 자기결정권, 미래의 직업 선택, 롤모델, 성적 지향, 성정체성, 성역할 이 7가지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천도서에 있는 출판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화를 다 뺏겨버린 거예요. 눈을 다 뺏겨버리고 듣는 걸 다 뺏겨버린, 교육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러놓고서는 깨어있지도 않고 진리를 가르치지도 않고 양육하지도 않고 진리로 무장시키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들과 싸우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말려드는 거예요. 이대로 대한민국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방학 때 책을 읽어오라고 고등학교에서 만든 책이에요. 고등학교에서 뭐를 만들어요? 대만에서 시작된 동동의 결혼의 물결. 이거를 왜 방학 때 학생이 읽어와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만든 잡지예요. 책이에요.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이 칼막스의 전략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다음 세대 지키기 원한다고 정말로 이 대한민국 지키기 원한다고요? 지금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때예요. 헝가리는 시작하기 전에 막았는데 우리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2014년에. 여러분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장면 보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교조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사상전사들. 사상전사들이에요. 이거는 6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계속 그 교육을 받으면서요 사상전사로 거듭나기 시작해요. 옆에 이게 한 숙제에서 어떤 아이가 적은 거를 이 정규조 선생님이 이거 잘 적었다고 이거를 모범 답안으로 너희도 만들어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페미니스트 교사가 더 필요한 이유. 학생이 적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사상전사로 거듭나기 시작해요. 왜? 보고 듣고 교육하는 게 뭐예요? 좌파 사상인 거예요. 비진리인 거예요. 유물론인 거예요. 그 페이스북에 아이들이 5.18을 뭐라고 말해요? 오늘은 5.18 민주항쟁 날.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그 국정화 교과서 사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부 통진고에 한 3학년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키워드는 벌써 말이 이상하죠. 키워드는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부르주아 계급일지 모르겠습니다. 단어들이 뭐예요, 여러분? 386 단어예요. 저는 플로레테리아 계급입니다. 하지만 사회구조와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프롤레타리아 레보루션 뿐입니다. 이게 사상전사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피부로 와닿고 있는 이거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 설교 시간에 뭘 설교해야 돼요 도대체? 여러분 설교는요 교리가 아니에요. 설교는 뭐예요? 삶을 다루는 거예요. 삶을 다루는 건데 어떻게 정치 얘기를 안 해요? 삶을 다루는 건데 내 삶에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날성검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의 직장에 들어오고 우리의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바뀌어요? 학교가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교회만 나온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이 당원이 되기 위해서도 하루에 9시간씩 공부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교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날 왔던 분들, 말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독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독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 왜 연구를 해야 되느냐? 문맥으로 내가 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사상에 끼워 맞춰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사상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다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독해서 문맥 가운데 정독하고 정독한 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한 이 말씀이 있을 때 이 사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전사들을 이길 수 있는 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상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진리밖에 없다. 거짓말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깨트리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제가 이거를요, 우리 지금 고등부 애들한테 본 거예요. 나 너무 은혜 받았다. 설교 준비하다가 어제 진짜 거짓말은 치고 설교 준비는 원고 없는 설교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끝났어요. 근데 새벽 5시까지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잤어. 빨리 설교하고 싶다. 진짜 빨리 설교하고 싶다. 너무 괴로운 거. 잠자고 있는데 머리에 계속 판서가 막 그려져 막. 그래가지고 저는 이것을 지워주세요. 자고 싶다고.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 사상 전차를 깨트리는지 한번 볼까요? 이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행평가에서 뭐래요, 여러분? 이 우리 동네 구자명 씨나 작은 부엌 노래 이거를 읽고 어떻게 해요? 여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적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수행평가인데 이 시들 자체가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시거든요. 하나는 여자가 일과 집안일을 하고 남편은 술이나 먹고 돌아온다는 내용의 시고, 하나는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시고, 그런데 그 당시 남성들 역시 목숨 바쳐 바깥 일을 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남성들이 그 당시 험한 일을 하다가 죽은 것, 다친 것은 흔한 일이었는데도 그 사실은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제대로 깨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저 좌파들의 입맛에 맞게 노동자와 자본가 계층 사이에서 계급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사회주의스럽게 얘기하기만 하지. 와, 이 박수 쳐주세요. 이거 100점짜리다. 100점짜리다. 이게 지금 고등학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알려줘야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저런 시를 보고 보여주는 건 뭐예요? 끊임없는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이에요. 정확히 이 시대가 우리를 어떻게 세뇌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걸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역습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침노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폭력이 아니라 욕이 아니라 절제 있게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싸웠냐면 중학생 때 수행평가로 페미니즘 비판 만화를 썼대요. 아멘? 페미니즘 비판 만화를 썼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해요? 대놓고 자기 사상이랑 안 맞아서 D-를 줬다는 거예요. 원래 이 수행평가 어떻게 해요? 그림이랑 대사만 대충 티가 안 나면 점수를 괜찮게 줄 거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가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사상이랑 안 맞아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 이거 언론에 터뜨리는 거 지금 난리 날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해요? 저는 국어 시간에 해산바가지 작품이라는 책을 읽었대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뭐라고 해요? 모드멈이랑 토론해서 전원이 발표해요. 전원이. 그러니까 전원에게 이 사상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차별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남자와 여자가 아닌 새로운 성들도 존재하는 것이 애들이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애들이 사상교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고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 68혁명의 세대가 이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막 트랜스젠더 젠더라고 이름을 소개하는데 진짜 말세다 싶어요. 우리가 설교고 들은 그대로 학교 걸러가니까 깨닫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멋있는지. 저는 마지막 발표였대요.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주님의 타이밍. 차별금지법 마지막 발표를 할 때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된 미국에서 한 제빵사가 동성애 커플 웨딩 케이크를 제작 거절했다가 1억 6천만 원 상당의 거금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멘. 네, 발표. 이것도 100점짜리 발표. 100점짜리. 아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뭐예요? 놀래요. 실제 차별금지법의 실태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교육감이 누구예요? 교육감이 이 그람 씨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안 배우고 애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고 눈이 뺏겨버리고 귀가 뺏겨버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 시대에 이름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눈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듣는 걸 뺏어가고 교육을 바꿔버리잖아요. 바벨론 교육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진리로 우리가 싸워야 될지로 믿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나누면서 7명 있는 방이잖아요. 그 다음 장을 보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힘드니? 그랬더니 이렇게 네 많이 힘들고 답답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세상을 이미 이기신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죠. 아멘. 네. 정말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절실히 느껴요. 교육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이게 지금 고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사역할 맛 난다. 진짜 진리를 외칠 맛 난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봤잖아요. 여기 지금 당원 몇 명 만들어요? 100명. 100명으로 대한민국 100배의 면적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진리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면 이 사람들은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들, 그 제자의 선생님들인데 우리에게 성령의 검, 빛이요 생명이요 불같은 말씀이 있지. 아멘. 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이 친구가 말하는 다른 친구죠. 땡땡이네 학교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대박 노골적인데 밑에 아멘 열심히 읽어야 함을 더 절실히 느끼네요. 오늘 늦더라도 꼭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애들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학교에서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학교는 뭐예요? 선교지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선교지처럼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지키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이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돼. 이 아이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옆에 저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사상을 깨끗해지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가자의 복음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전도지를 만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아이들 전도하는 거예요. 친구들 전도하는 거예요. 왜? 사상전자들을 깨뜨린 거 진리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도 우리 저기 어딨어 여기 소망이도 전도하겠다고 말씀을 성경책 우리 저 성경책을 책가방에 다 가지고 이거를 학교에 나눠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우리 또 박수 우리 오늘 박수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암흑으로 치닫고요. 세상이 점점 무너져 갈 때요. 진리를 붙잡는 세대가 일어나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그래서 선전성동에 속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진리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포전술. 이 마지막에 공포전술인데 이 공포전술은 뭐냐면 4번째죠. 공포전술은 혁명이 다 끝났어.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들이 발악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숙청시켜버리는 거예요. 아까 언론사를 어떻게 됐어요? 다 박살내버렸어요. 북한의 교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박살냈어요. 여러분 베트남에 있던 600만 명 어떻게 됐어요? 숙청당했어요. 100만 명 보트피버 어떻게 됐어요? 90명 빼고 10만 명은 다 죽어버렸어요. 왜 다 숙청시킵니까? 나한테 이젠 공산주의의 건의에 대들면 너는 다 죽어요. 아까 우리 봤죠? 공산주의 혁명가에서 한번 띄워볼까요? 호르츠프가 뭐라고 말해요? 3년 안에 기독교인들 다 없애는 왜? 마지막 한 사람 안 죽여요. 왜? TV 앞에
선전선동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네 공산주의에 대적하면 다 죽어. 이게 너네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음 장면. 탈북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공개 처형을 해요. 그리고 인산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희롱을 합니다. 아이를 낙태를 시켜요. 어떻게 해요? 죄수들을 그 위에 널판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제발 공산주의에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저긴 지옥입니다. 다음 장면. 시계 고문을 시키고요. 먹을 게 없어서 소똥에서 옥수수 하나를 먹는 거예요. 이런 걸로 선전선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요. 북한에서 탈북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자녀가 3명이었어요. 첫째 이름이 김총이에요. 둘째 이름이 김포예요. 총, 포, 그리고 뭐예요? 셋째가 탄이에요. 이게 뭔지 알아요? 김일성을 위한 총포탄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세뇌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축구를 하거나 하면요, 다칠 때까지 축구를 해요. 뭐 하나를 하면요, 죽을 때까지 해요. 왜? 자기 몸 아끼는 법을 안 배웠어요. 김일성을 위해서, 김정일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뭐로? 거짓으로. 이 두려움이 심겨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강제노동을 하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몰래 먹는 뱀과 쥐를 계속 먹는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거짓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영호 권사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했어요? 북한에 십자가가 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들어가고 성경책이 던져지면요, 그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공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거를 품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의 전략이에요. 공산주의는요, 우리 피아노만 좀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는요, 이렇게 한 나라를 점령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공산주의가 어떻게 한 나라를 점령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점령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이대로 만드는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상전사로 만드는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결론을 내면서 앞으로 제목이 뭐예요? 공산당이 어떻게 세계의 단일 정부를 만드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아야 전략을 가지고 막을 거 아니에요. 이 전략의 답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항상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다 예언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보면요, 공산주의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너무나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하셨어요? 창조하셨죠. 이 창조를 통해서 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 이 에덴 동산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에덴을 만들어서 뭐를 한 거냐면,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게 한 거야.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가 어디에 임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임한 거야.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언제 깨져요,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 죄. 그럼 이 죄가 뭐예요? 죄는, 따라해볼까요? 죄는 이데올로기, 죄는 거짓. 이데올로기가 거짓말로 죄가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가요. 비진리가 들어가요.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넣어줘요. 그게 열매로 뭐가 만들어져요? 죄가 만들어지고, 죄가 어떻게 해요? 천국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한 거예요? 복음을 만들었고 이 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죄가 속아요. 뭐라고 말해요? 너가 왕이다. 너가 왕. 하나님이 왕이랑 너가 왕이다. 속일 때는 어떻게 속여요? 이렇게 속여요. 그 실상 들어가면 누가 와요? 죄가 왕이에요. 죄 무슨 노릇해요?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 줄 알고 내 멋대로 산다고 착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누가 왕인 거예요?
죄가 왕이고 사단이 왕인 거야. 우린 거기서 종노릇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애굽이잖아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 이 출애굽을 뭐래? 하나님의 세례라고. 복음이더라고. 하나님의 세례라니까 이 죄의 종노릇하던 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왕노릇하는 자가 되버린 거야. 그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창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건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통치받는 세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세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세대, 이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를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예요? 동이에요. 동. 뭐예요? 예수님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 서.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여러분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돌이켜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떡상. 여기 뭐가 있어요? 촛대.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금향단이 있죠. 그리고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이 모든 것을 지나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나를 만나자. 이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성소에 회복이 된 거예요. 이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막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기에요 12지파가 이렇게 있어요. 3개씩. 레위지파가 여기 4개 있죠.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하면 멈추는 거예요. 뭐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거예요. 뭐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거예요. 뭐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였어요. 나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여기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자기만 성전인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거든.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에 계세요. 근데 다윗이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누가 했어요? 솔로몬. 솔로몬이 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시 누가 건축하죠? 스룹바벨.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한번 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헤롯 성전이 있죠.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을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무너지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이 말한 건 뭐예요?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제는 뭐가 성전이 된 거예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아멘. 의와 불법이 없지 않게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다칠 것까지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정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 위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아멘. 하나님은 어디 거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루 행하면 나는 그들의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된 거예요. 내 몸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의 역사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으로 가고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약속이고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뭐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조부터 마지막 새 예루살렘까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역사의 흐름이에요.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들이 공산주의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은 뭘 원해요?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누가 왕인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요. 네가 왕이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 왜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 너가 왕인 나라가 있어. 이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직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세상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나라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요 세 가지를 앞으로 할 거예요. 뭐를 해요? 세계를 단일화시켜요. 단일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폐를 단일화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교를 단일화시킬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언론을 통해서, 선전성동을 통해서. 이제는요 나라별로 공산주의가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미디어가 발달했고 언론이 발달했어요. 이들은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급 전쟁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해요? 모두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1인 독재체제가 돼요. 1인 독재체제. 이게 공산주의 어쩔 수 없는 수순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1인 독재체제가 되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았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 중에서 재난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칼,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칼이 뭐예요 여러분? 전쟁, 기근, 그 다음 뭐예요? 전염병. 이건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마지막 때에 판을 치게 될 거야.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독재 1인이 나타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경배받는 일이 일어나요.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왕처럼 되게 돼요. 그럼 어떤 당연한 거예요. 전쟁, 기근, 전염병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에서 구원자가 되거나 기근 가운데서 기근을 해결하는 구원자가 되거나 전염병 가운데 전염병을 해결하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자가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13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의 수라. 이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나라를.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마르크스를 통해서 보는 거야. 아, 나라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구나. 뭐를 무너뜨려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 교회. 여기서 어디로 해요? 교회로 가는 거야. 교회는 건물을 무너뜨리고 법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시대가 흐를수록 이들이 깨닫는 거 뭐예요? 교회가 몸이구나. 의식주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 자체를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점령하면 게임 오버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공산주의가 세계를 단일화시키고 정보를 단일화시키고 화폐를 단일화시켜요. 왜 화폐를 단일화시켜요? 마지막 때는 결국엔 돈이냐 하나님이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너 먹고 사는 게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요. 여러분 결국 이 마지막 때요. 돈 이기지 못하면 돈 내려놓지 못하면요.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너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냐 아니면 너의 몸이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이걸 너의 마음에 너의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시대 옵니다. 저는 제가 사는 시대에 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시대가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14장 한번 봐볼까요?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어떤 자예요? 이 몸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는 자예요. 의식주 따위 돈 따위에 타협하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상관 안 써요. 왜?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거든. 그래서 내 몸은 뭐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는 자야. 그래서 몸을 어떻게 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몸을 만들어버린 거야. 내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내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싸움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다독하고 정독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해라. 아멘. 이 암송한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이 핍박과 이 환난과 이 결정에서 지켜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목요일 나온 사람들이 외웠죠? 신명기 말씀을 외우는데 이 신명기 말씀이 유대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이? 여러분, 이스라엘아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아 들으라. 24장 4절에 이 사람들 뭐예요? 몸을, 내 성전을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내어드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듣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면요, 우리는 혼돈하게 될 겁니다. 미혹하게 될 겁니다. 세상을 읽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이 사단 간의 싸움에서 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뭘 들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 주님 앞에 뭐라고 결정? 주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따라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굴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세계가 점점 어두워지고 빛과 소망이 사라질지라도, 내가 주님,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너는 뭘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뭐를 다해요? 뜻을 다하고. 뭐를 다해요? 힘을 다해. 누굴 사랑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자만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찾고 있습니까? 정말 뜻을 다해서 주님 찾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흐려져 있는지 몰라요. 뜻이 흐려져 있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게 뭐라고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뜻이 뭐예요? 뜻이 하나님 말씀 진리잖아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나를 계속 고육하려고, 나를 억압하려고, 선전선동으로 나를 혼란시킬 때 내 뜻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되니까 내 힘,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야.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야. 왜? 내 비전과 내 꿈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통치에. 거기에 꽂혀 있는 거야. 본향을 바라보는 거야. 본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구속 사역을 이뤄가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요, 우리가 이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거는 단지 그들의 전략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요.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이 6.25의 영적인 전쟁을 다시 한번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을 놓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점검하는 거야.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통치를 받고 있고,
내 가치관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통치를 받고 있고 내 삶에서의 행동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굴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굴복이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가운데서 굴복이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뭘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기. 내 생각이 중요한 게,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신앙 여태까지 해왔던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나중에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붙잡기까지 결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빛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험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좀 주님 앞에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영의 싸움이 이젠 정말로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되는 시점 가운데 우리가 오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는요, 이 사상전사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진리로 무장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무장시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 북한과 중국을 휩싸고 있는 이 공산주의, 세계를 휩싸고 있는 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싸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초점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에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좀 찬양하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